민주주의와 성령 강림, 민주주의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기독교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기독교 중에서 좀 더 들어가서 성령 강림과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다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원래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성령 강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다 그 피상적인 껍데기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코끼리, 봉사 코끼리 만지기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필요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다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논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면 다 껍데기 민주주의자들이고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자들은 다 가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뿐이다. 그들은 결국 타락한 민주주의를 말하고 이것은 인간의 정치적 혼란과 부조리, 불법과 탈법, 그리고 모순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이 다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타락한 민주주의고 사단의 속이는 전략에 말려드는 것뿐이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불법과 구조적인 모순, 부조리, 준법 정신의 파탄, 뇌물과 권력의 전행, 부익부, 빈익부의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나 다 이 모순된 정치 구조를 가지고 국민을 희생시키고 국가를 파탄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원래 성경은 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에 항상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인정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은 그 왕정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강력함, 화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죠.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면 이방 민족들은 항상 자기들 앞에 왕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왕이 갑옷을 입고 주위에 그 호화로운 무사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침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혼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서 항상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들을 이끌고 막 적군을 쳐부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들 보기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것이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대단히 서운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그런 주장을 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이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네. 구약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일종의 재판장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가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즉 당신처럼 아주 불편부당하게 아주 일을 공정하게 처리를 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을 수 없다. 열방과 같이 즉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방 민족들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것을 모르고 불신자들 이방 백성들처럼 왕이 자기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왕의 제도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17절까지 이제 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을 학대할 것이다. 너희 아들 딸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의 종과 군사를 삼고 시녀를 삼고 너희들의 소득의 11조를 다 취하여 뺏어갈 것이고 왕들이 너희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을 삼을 것이다 이 말이야. 17절 있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되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이 이 사무엘의 전해진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들의 말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인간 통치자를 세우신 거예요. 인간 통치자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러한 통치를 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또 이웃 국가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저들의 말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스스로 찾아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므로 그 악한 인간들을, 이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니까 마침내 더 이상 그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통치자, 참된 왕, 만왕의 왕, 이분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 사이에 온전한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화합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화합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없다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은 비록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행세를 하게 됐고, 이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인류 역사상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모세마저도 흠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 이후로 나온 그 후계자들은 더더욱 형편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의의 제사를 드릴 수는 있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 한계를 메워준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여러 사람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죠. 그게 한계예요. 또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어요. 영의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의 그 생각과 사고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성령님은 영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지만 성령님처럼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그러니까 시간적, 물리적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동시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거기에 이제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몸속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는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놀라운 전개 과정이에요. 전개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보자를 세워야 됐는데 그 중보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의 유기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지체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의 유기체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기체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게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죄인이. 죄인이 하나님과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사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은 다들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인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강림을 빼고서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서구의 뭐 민주주의 뭐 시절들 뭐 루소고 뭐 이 볼테르고 뭐 어떠고 한 사람들 다 뭐 예수의 십자가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인권의 시작을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시초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고 성령 강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비록 죄 있으나 그 죄값을 예수가 다 대신 치러짐으로써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동일하게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권리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이 준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인권.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학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예?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말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회과학으로 한다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 정치가 학자들, 또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몰라요. 민주주의가 성령 강림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몰라요. 몰라. 적어도 내가 내가 아직 귀가 넓지 못해서 다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이 민주주의의 근원은 성령 강림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강림하심을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에요. 다 사입이.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껍데기 민주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림하심과 구원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흐름과 전개, 그리고 교회,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해요. 성령 강림을 부인해요. 인간의 영혼을 부인해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을 부인해요.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